어제 새벽에는 어제 시간에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요.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밝아진 후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이 밝아진 이후에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복음의 열심이다. 회당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유대 교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곧 이 얘기는 사자굴 속에 뛰어든 겁니다. 불 속에 뛰어든 겁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을 갖게 했느냐, 이게 복음의 열심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매사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 갖고 모든 일에 달려붙는 사람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우리 하나님 체험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민교회의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23절을 주목해 보는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자,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 도대체 이 여러 날은 얼마만큼을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공모하더니, 이 공모한다는 말이 뭔가? 23절에 있는 이 두 단어를 오늘은 집중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된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사울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었을까? 공모하더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니, 이 여러 날 얼만큼의 기간이냐, 이 기간 동안 사울이 뭐를 했느냐, 그걸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 이건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이제 바울 서신에 가보면 바울이 이 여러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체험하고 난 후에 도대체 이 여러 날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연결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참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짝을 찾아서 숨겨있는 뜻을, 말의 의미를, 숨겨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17절 16절부터 보지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무슨 말씀을 주고 있냐면, 그저 간추려서 얘기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의 예수 만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여러 날, 이 기간은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즉시로 눈이 밝아진 후 예수를 전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후에
사울이 그 후에 다메섹에서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나갔다가 거기서 얼마 머물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열언하기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가 돌아온 기간이다.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 있었고요.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 예수를 만난 이후 왜 아라비아 광야에 나갔는가?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그가 한 일이 뭔가? 바로 그것이 준비기간, 연단의 시간, 자기를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교에 매여 있던 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있다 하지만 그릇된 열심에 빠져 있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때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준비 기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에게 정리할 기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지는 주의 종들일수록 연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단련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머물게 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라고 얘기하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셔서 40년 연단 받게 하신 후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었습니다.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면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불의 선지자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서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되기 전 그에겐 그리스도네가에 머무는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 집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자라시다가 공생의 30세 이후에 요단강에 세례받고 공생의 3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는 이 공생의 3년 기간을 보내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 공생의 3년 기간을 사심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공적 일에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 기간이 있는 거구나. 자기를 단련하는 시간이 있는구나. 훈련하는 시간이 있는 거구나.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일을 향하게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크게 사용되어진다 할 때 그냥 큰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단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크게 큰 일꾼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준비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단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고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로 살고 교회 속에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교회 속에서 큰 일꾼으로 시험받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준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늘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단련시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일수록 준비됨과 단련과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삶을 그냥 사시지 말고요, 오늘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단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요,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세상을 발전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발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삶의 과정 속에서 겪는 매사의 일들을 연단으로, 단련으로, 준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속상한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그냥 기분 나빠,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기는 거야, 재수 없어, 이렇게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부딪힐 때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어디 할 때 여러분 매사를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그게 아라비아 광야인 거고요, 그게 미디안 광야인 거고요, 예수님의 광야 40일 그 기도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것, 자기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내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일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자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살지 않고 그냥 이럭저럭 사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큰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훗날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큰 일을 하신 것은요, 지난 시간의 삶을 준비하면서 단련시키면서 내일을 바라다 보면서 산 사람이 오늘 큰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내일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삶이 자기를 단련 시간입니다. 오늘의 삶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삶입니다. 오늘의 삶이 나를 발전시키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은 내일을 위한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요, 내일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오늘 내가 연단받는 것이다. 그래야 내일의,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전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육전사들한테 여러분들은, 전도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두 가지를 명심해라. 오늘 주의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성민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훈련이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도 세상을 살 때 내일 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 또 한 가지 공모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을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이거 중간에 끝내버리면 또 며칠 지난 다음에 해서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공모하더니라고 할 이 말은 사태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의미는 사태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향하는 것이, 이제 사울을 향한 칼날이, 사울을 향하는 핍박이 절정에 이른 거예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떠나기 전보다 더 큰 상황이 더 큰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사울은 사태가 더 나빠졌지만 그것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길을 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 미리 주셨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9장 15절,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그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이미 부름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일 속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일 속에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복돼야지. 어찌 된 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일 앞에, 복음을 위해 사는 일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앞에 박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믿음의 생활 속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굉장히 낙심하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줄로 감사하셔요. 아,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따르면 뭐하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바울사도 복음을 위해 살 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을 꼭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째 하나,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고 당당하십시오.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겪지만
환난과 핍박을 겪는 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요. 왜 그런 겁니까?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환난을 겪는 고통보다 더 큰 은혜의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 속에 생기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밤새고 축구를 봤잖아요. 축구 다 끝나고도 이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끄고 자지 않고 그거를 또 인터뷰하는 걸 다 듣고 잤어. 거기 나와서 인터뷰하는 우리 선수들이 그러더라고. 그동안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너무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생을 같이 한 선수들이 고맙고 코치 선생님 고맙고. 자 보세요, 고생하지 않으면 그 기쁨이 있었을 수 있을까? 고생을 하고 이겼더니 고생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인 거예요.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환난보다 더 큰 축복이 환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첫째,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줄 줄로 믿고, 두 번째,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생각하기에 감내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핍박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핍박 속에 얻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큰 일을 하려면 잘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준비하는 삶, 내일을 준비하는 삶, 내일의 큰 일을 위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아라비아 광야가 되기를 원하고, 호렙산이 미디안 광야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40일 광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음을 믿고 잘 이겨내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